말씀 교독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3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치 한 제사장이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늙은 용도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기를 베푼 자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일하시고 또 가정을 돌보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저녁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흘려보내야지 또 채워지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요즘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이런 생각 들 때 없으셨습니까? 나 하나 신경 쓰고 살기도 진짜 숨이 찬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남의 사정까지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나? 맞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 인해 내가 손해보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또 내 아까운 시간, 내 노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게 솔직히 아깝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그렇게 도와줬는데 내게 아무런 유익이나 또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허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길가에 누군가 쓰러져 있어도 괜히 일 복잡해지는 거 아닐까 싶어서 외면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누군가 간절하게 도움을 청해도 속으로는 나도 지금 코가 석잔데 나도 바빠 죽겠는데 라며 돌아섭니다. 주변에서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봐도 내일 아니니까 조용히 있자 하며 눈을 감아버립니다.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나를 지키기 위해 또 타인의 아픔 앞에서 자꾸만 한 걸음씩 물러섭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통 철저한 개인주의라는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나만 잘 살면 그만이지 이란 생각이 당연한 상식처럼 통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루하루 나를 지키기 위해 어둠거리는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관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세상을 꽉 쥐고 있는 이 개인주의 세계관이 왜 위험한지 깨닫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거듭난 세계관을 배워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낙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 삶이 조금이나마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두 개의 거대한 세계관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세계관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연주의적 관점의 세계관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은 물질이 전부이고 우연히 생겨나서
알아서 굴러가는 세상이다 라고 믿는 생각입니다. 이 세계관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아마 제목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처드 도킨스라는 세계적인 진화 생물학자가 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장은 아주 차갑고 냉정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사실 유전자가 자기 자손을 계속 남기고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낸 생존기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즉 모든 생명체는 생존기계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전자가 만든 기계다. 치열한 경쟁 세계에서 수백만 년 동안 유전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특성은 바로 무자비한 이기심이다. 그리고 이 유전자의 이기심은 결국 인간의 이기적인 행동을 낳는다. 쉽게 말해서 인간이 이기적인 것은 죄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당연한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의 생각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학자 이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무서운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바다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세상 속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생존과 유익입니다. 내가 살아남는 게 선입니다.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경쟁이 필수적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어야 하고 이기적이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는 내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나를 최우선으로 두고 필요하다면 타인을 이용하거나 심지어 희생시키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도덕적인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똑부러지게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이고 생물학적 본능이며 그것이 곧 선이며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남는다. 바로 이것이 이 세계관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전혀 다른 세계관, 즉 말씀으로 거듭난 세계관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진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자부하던 한 율법 교사에게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 곁의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종교적 위선과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시작부터 아주 숨막히는 위기 상황을 설정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실제로 당시에 피의 길이라고 불릴 정도로 험한 고개였습니다. 바위가 많고 길이 구불구불해서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사람을 덮치기 딱 좋은 우범지대였습니다. 그 당시 청중들이 예수님의 예화를 들었을 때 거긴 진짜 무서운 길이지 하고 단번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현실적인 비극의 무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대 위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등장시키며 질문하셨습니다. 이 비극 속에서 진짜 이웃은 누구냐? 첫 번째 유형은 강도입니다. 네, 강도. 이들은 착취와 폭력의 유형입니다. 이기주의의 극단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한 약육강식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이들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내 것은 내 것이다입니다. 니께 내 거다 이 말이죠. 내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라면 남을 때려 눕히고 상처 입히고 가진 것을 빼앗아도 괜찮다는 괴물 같은 개인주의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이들은 형식주의와 이기적 종교의 유형입니다. 한마디로 방관자들입니다.
이들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내 것은 내 것이다입니다. 선을 딱 긋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종교적인 핑계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의 율법을 보시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대모사를 한번 그들의 속마음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분위기 전환상. 아니, 내가 지금 성전제사 지내러 가야 하는데 저 피 흘리는 사람 만졌다가 부정해지면 하나님 일을 못하잖아 라며 종교적 의무를 핑계댔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어이쿠 저 사람 구해주다가 근처에 숨은 강도한테 나까지 다 하겠네 무서워서 도망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가장 자비로워야 할 종교 최고의 엘리트들이 거룩하게 제사 지내면서 눈앞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이웃은 슬슬 피해 지나가는 모순을 보였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올까봐 철저하게 계산하고 방관하는 얌체 같은 개인주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람은 조건 없는 사랑과 행동의 유형입니다. 그는 참된 이웃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내 것은 내 것이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고 증오했습니다. 비유를 듣던 율법 교사는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쳤으니 이제 멋진 유대인 평신도 영웅이 나타나서 구해주겠지.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지옥의 땔감 정도로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을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자기 여행 비용이 깨질 것을 감수하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맸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돌봐달라 부탁했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다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혈통이나 직분이 아니라 지금 고통당한 자를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자기의 행동이야말로 진짜 율법의 완성인 사랑임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세상의 자연주의적 관점, 즉 이기적 유전자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마리아인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미련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도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위험한 곳에서 그는 지체했습니다. 그리고 내 귀한 기름과 포도주를 썼습니다. 거기다 내 돈을 낭비했습니다. 내 생존과 안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만 보는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똑똑하고 올바른 선택은 무엇입니까? 강도처럼 남을 덩쳐먹거나 아니면 최소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골치 아픈 일에 엮이지 않고 슥 피해가면서 내 안전을 챙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계관이 가르치는 선은 언제나 나를 최우선으로 두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뒤엎으셨습니다. 이웃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고 자신의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희생한 그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이 사람이 진짜 선한 사람이며 진짜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은 비인격적인 물질이나 우연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는 영원 전부터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를 지탱하고 존재하게 만드는 진짜 힘은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타인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것만이 이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고 합당한 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를 세상의 중심에 두고 나만 챙기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타인을 위해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자기 내어줌의 마음이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이리저리 치이면서 또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가시 돋친 개인주의가 쑥 자라났을지 모릅니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나한테 이득 안 주면 국물도 없다. 그렇게 너도 나도 외치는 세상의 차가운 유전자가 우리를 지배하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손해보기 싫고 또 나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살고 싶어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도 세상의 이기적인 세계관처럼 행동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를 외면하고 지나치셨다면 우리는 모두 영원한 파멸 속에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마치 강도 만난 사람처럼.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강도 만나 죄와 상처로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전부를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손해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노란 색깔로 우리를 3번이나 칠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요? 그 우리 속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바로 그 어마어마한 자기 내어줌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거듭난 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밤 주님은 율법교사에게 던지셨던 그 질문을 피곤한 몸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던지십니다. 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물질의 지경을 조금만 넓혀서 상처받은 이들의 참된 이웃이 되어 줄 수 없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 중심, 내 이익만 따지던 세상의 좁은 세계관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침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거창한 것은 아닐지라도 내 곁에 있는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작은 따뜻함과 예배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말씀으로 거듭는 진짜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